아멘.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성경 인물 시리즈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마지막 인물들이 될 것이에요. 제목은 예수님을 거부한 인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인물들.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인물들을 봤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인물 거의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에요.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 누가복음 4장 16절. 주께서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자신의 관례에 따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더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가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 하시고 책을 덮으신 후 그것을 맡은 자에게 다시 주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에게로 주목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오. 이 성경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니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하더라. 자,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는데 그룹적으로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룹적으로 지금 뽑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거의 인물들을 이 복음서에 나온 인물들을 봤어요. 그 동안에 뭐 구원받는 죄인들에 대해서도 보고 사도들 뭐 다 봤어요. 오늘은 마지막에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거절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 인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거절했어.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그 주님을 얼마나 무시했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은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2000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다고.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 나는 믿겨지지가 않는데 예수님을 보면 믿겠어. 이런 사람도 있죠. 절대 안 믿어. 그 사람도 예수님 와도. 착각 속이에요. 착각. 왜? 지금 고장에서 자기 고향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인간이 가장 못 참는 게 뭔지 알아요? 남이 나를 무시했다. 여러분 그래서 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와이프를 무시하면 와이프가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무시하면 남편이 화나고 그러다가 싸움 되는 거야. 그 무시하는 거야. 무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야. 알아요? 이 무시하는 게 엄청 힘든 거 인간에게.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아마 그걸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왕따 돼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자살하고 이런 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무시당하고 왕따 당하고. 근데 졸지에 하나님이 왕따 당한 거야. 복음서에 보면. 알아요? 그것도 일개 그 비참한 죄인들한테 왕따 당했다니까. 이것도 고장에서. 그거를 생각하고 설교를 들으시라고. 하나님이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것도 고장에서. 상상이 가요? 여러분 같아 열받았을 거야. 그렇죠? 여기 뭐라 그래요? 22절에 모두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들을 이상히 여기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 주의 증거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잘나빠진 그 사람의 그 직분이나 집안이나 이런 걸 보고 무시해버리는 거야. 생각해봐. 얼마나 한심한, 인간 역사 중에 가장 한심한 자들이 오늘 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사람들에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여러분 있었으면, 그때 나사렛에서 살았으면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 회당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그게 참 희한해요.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주의 증거를 인정했다 이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진리 찾으면 돼. 그렇죠? 근데 말씀이 맞는데도 봐가지고 아우 저 카펜터 아들 아니야?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첫째,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성경적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적이라 인정을 해. 그런데도 거부해. 그게 저주라고요. 우리가 한국교회에 나와서 성경대로 가리키니까 성경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화 와가지고 뭐라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24년 차인데 우리가 신문에 20년 신문에 냈잖아요. 한 번도 제 기사에 아리클에 대해서 한 명도 내가 틀리다고, 교리적으로 틀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말한 목사들이 없어요. 컴플레인 온 사람들. 어저께 무슨 회장들, 목사 회장들이 편지 와가지고 은혜교육과 내리라고 그 편지 왔죠? 그 편지 다 읽었죠? 하나도 빼지 않고. 거기에 내 교리에 대해서 반박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짓 교리를 가리켜서 그걸 내려달라고. 한 명도 없어. 20년 넘게 한 명도 없었다고 여태까지. 전화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그냥 지금 목사님 쓰시는 게 이 한국 교계의 혼동으로 오니까 교회를 비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어봐요. 내가 쓴 게 잘못됐으면 얘기해달라고. 내가 정정 사과문을 내겠다고. 목사님 쓴 거 잘못한 게 없대. 아니 그럼 내가 쓴 게 잘못한 게 없으면 다른 목사들이 지금 강대상에서 설교한 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왜 목사를 계속 하냐 이거지. 에?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20몇 년 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목사들이 있었으면 여기서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해가 가. 근데 나한테 여태까지 한 명도 전화 걸어가지고 무슨 뭐 처음부터, 요새는 잠잠했다가 이번에 또 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년 동안은 굉장했어요. 새벽에도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 도끼로 찍어 죽인다 그러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비성경적인 거 가르친 게 있으면,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난 그러면 분명히 사과문을 내겠다고. 없대. 자기네 입으로 그래. 없다고. 근데 나보고 왜 내리래? 지금 그 신문 기사에 쓴 얘기는 당신들이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다고 쓴 건데, 내 말이 맞다면 자기가 거짓 목사라는 걸, 지옥 보내는 목사라는 걸 시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보고 내리래? 자기네들이 사과문을 내든지 뭘 해야지, 거꾸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고 있어.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전화 걸어가지고 아니면 편지로 왜 반박글을 내든가. 우리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한다. 뭐 우리도 성경대로 믿는다. 우리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르친다. 우리도 방언은 마귀의 방언이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에? 그럼 내가 못 알아쓰겠어. 돈 들여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주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또 뭐라 그래? 주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하는데 내 말을 이상하게 들어. 그래서 그걸 내려달래. 그게 인간의 저주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나 봐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가 의사야 너나 고치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장에서도 행하여 보라고 나에게 말하리라고 하시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가 있었느니라.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혔을 때 온 땅에 큰 기근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시돈 사렙타에 사는 한 과부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분으로 가득 차서 잘 봐요.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2000년의 경고를 하는 거야. 니네들은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할 거야.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참담한 얘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고 지옥에 갔어요. 이 사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때에 2000년 전에 이렇게 주님을 무시해가지고 주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니네들 엘리야 때나 엘리사 때처럼 이방인만이 구원받는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화를 안 내신 것 같지만 이거는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예언을 하신 거예요. 니네들 나를 무시해. 내 말을 거절해.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거야. 알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분으로 가득 찬 거예요. 분으로 가득 차.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책망을 할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복받는 사람이냐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우기다가는 저주 받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받을 때 다윗이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그대로 바로 회개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책망받을 때 바로 회개하라고요. 그럼 복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계속 자기가 잘났다고 거짓말하고 거짓 비방하면 여러분 죽는 거야 그냥. 저주 받는 것이. 이 사람들은 이런 책망을 듣고 뭐라 그래요? 분으로 가득 차. 혈압 올라간 거야. 지금 우리가 누군데 유대인인데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냐. 한마디로 아마 쌍욕한 사람 있었을까 그 안에서. 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상상이 가요?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한테 쌍욕을 했을 수도 있어. 쌍욕뿐이겠어? 죽일라 그런 거야. 죽이려고. 하나님을 살인하려고 그런 거야. 이 자들이. 이렇게 인간이 사악하다니까? 아니 무슨 말 했다고 죽일라 그래? 이 세상은 사악한 자들이 너무 많아. 사람들을 목숨보다 더 가볍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이 살인자들이. 이 사악한 자들이. 그 사람 주변에는 안 가는 게 여러분 신상의 이로운 거야. 예를 들어 클린턴 가족 가까이 가지 마요. 친구 되지 마. 거기에 경비원 되지 마. 너무 많이 알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야. 그래서 남의 비밀을 너무 알려고 들지 마. 여러분 어떻게 돼? 사악한 사람이 여러분 가만 안 놔둬.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 암만 친한 친구도 죽여버리잖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29절에 일어나 주를 마을 밖으로 밀어내어 마을이 세워진 산의 벼랑 끝으로 끌고 가서 곤두박이로 던지려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 사람들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시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왕따시키는 게 아니야.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야. 주가 책망할 때 그것을 회개 안 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드는 거야. 바른 말 하는 사람. 지금 이 거짓 목사들은 김경환 목사가 죽기를 기도를 아마 기도원에 들어가 40일 기도를 하려고 그럴 거야. 왜?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신문에 내고 라디오에 내면 자기네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죽하면 회장단이 나한테 편지를 요게 내놓으라는 회장 목사들이 편지를 단체로 써가지고 나한테 보내냐 이거예요. 그것도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교회에 무슨 이상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꿈쩍 안 하고 교회 성도들이 더 교인들이 늘고 그러면 절대로 저한테 뭐 내리란 말 안 해요. 왜 내리라 그래? 뭔가가 지금 그 교회에 왔거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거든. 왜 우리 교회가 마귀 교회냐고. 에? 뭔가 자기 주머니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 사람들은 돈에 센시티브해요. 알아요? 그 돈이 줄어들면 못 참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분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나 죽이면 자기네들 감옥 가니까 죽이지 못하고 기도를 할 거야 아마. 빨리 죽게 해달라고. 내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늘나라에 편지 써줘. 누가 즐거워했는가. 다 기사에 나올 거야.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를 망가뜨린 누구누구 목사 잘 죽었다. 잘 죽었다 그래도 잘 되졌다 그럴 거라고. 내가 다 알아 그 사람들 속셈을. 그 사람들은 지금 죽이고 싶어가지고 난리야. 그러니까 도끼로 하나하나 내 발톱부터 다 도끼로 죽인다 그런 말을 하지. 그렇게 인간이 사악한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죽일라 그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5장 1절부터) 보면 그 유명한 가달에 마귀 들린 자가 나와요. 자, 2절에 보면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자, 이래가지고 이 마귀 들린 자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들이 더 주님을 빨리 알아봐. 예? 주를 보고 달려와 경배까지 해. 그래?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자, 그래가지고 그 돼지떼에게 이제 그 더러운 영을 들어가게 하죠. 13절에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급히 내리달려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2,000마리면 한 사람이 우리가 1,000마리라는 말 제가 가끔 하죠. 성경적으로 한 사람 앞에 1,000마리 마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것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미니멈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마귀가 1,000마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잠 오겠어?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은사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마귀가 1000마리가 들어갔다는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왜? 마귀가 그 안에 1000마리가 있다고.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야? 그런 은사주의 교회에 나는 그 발 들어 올라가다가도 도망가겠어. 생각해봐. 한 사람이 1000명인데 순복음교회에 10,000명이 있으면 계산이 돼 이거 지금. 근데 거길 들어가. 자기 발로. 마귀 소굴로 들어가는 거지. 생각해봐요. 근데 좋다고 들어가서 부흥해서 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야. 참 상당히 대담해. 자 14절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촌략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어떤 일을 본 거예요? 엄청난 초자연적인 일을 본 거 아니야? 기적을, 표적을 본 거 아니야? 근데 기껏 인간이 한다는 게 주님 회개하고 주님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떠나라. 당신 필요 없어요. 여기 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마귀처럼. 알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떠나라. 그래서 인간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인간들은 지금 돼지떼가 저렇게 됐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 농사 다진 거야. 물속에 들어 다 죽으면 어떻게 그거. 수육도 안 될 거 아니야. 그 생각하는 거야. 수육. 돼지고기. 삼겹살. 주님은 안 보여. 동그랑땡만 보여. 아니 동그랑땡 생각하다가 자기 그 귀중한 불멸하는 혼이 영원토록 불못에 타는데 왜 그 귀중한 영생을 차버리냐 이거야. 생각해봐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에? 돼지는 또 키우면 되지. 생각해봐요. 인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그 잘나빠진 돼지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잘나빠진 돈 때문에 자기 귀중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혼을 불못에 처박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9장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잘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 자존심 그 다음에 그 돈 이런 걸로 그 영생을 차버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느냐? 그 잘나빠진 자존심 그 잘나빠진 돈 이런 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똑같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9장 1절에 보면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다음에 죄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게 인간이야. 에?
그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표적으로서. 근데 인간은 그 주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기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바른 말을 전할 때 이 인간들은,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저를 생각해. 알아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 제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요. 옛날에 가톨릭이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인 거랑 똑같아.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지도자들은 괜히 싫은 거야. 주님께서 그 불쌍한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악한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에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새 천쪽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이는 기운 헝겊이 그 옷을 당겨 더 흉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라. 또 새 포도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게 되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부으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자기네들이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시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었던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계시까지 아는 거죠. 그 다음에 계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메시아라는 것은. 근데 인간이 자기가 가진 그런 개념이 있으면 지금 한국교회 상상 그 모습이 그래요. 칼빈주의 누룩으로 시작한 한국교회들이 은사주의 교회와 여러 가지 누룩으로서 지금 합쳐져 가지고 이상한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배운 거랑 틀린 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리키니까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러 오셨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진 전통적인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서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칼빈주의랑 캐리스메릭 교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면 이상한 교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지금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랑 틀리다는 거죠. 자기랑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오신 하나님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말씀을 주실 때 자기가 배운 거에 상관없이 판단을 해가지고 맞아, 내가 배운 게 틀렸었구나,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틀렸구나, 지금 바이블리버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맞구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맞구나, 구약 때는 행위 구원이지만 신약 때는 믿음만으로 은혜 구원이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왜 답이 안 나? 에? 다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설명을 했는데도 자기네 생각은 틀리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보지도 않아요, 제 영상을. 여러분들 그 이찬수나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잖아요. 일주일 한 달 안에 막 10만 명 이상 올라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죠. 거짓 목사들 송계문이 뭐 밀리언이 올라갔더라. 예? 밀리언. 아니 그 발개문이가 왜 밀리언 올라가는데 우리는 몇천 명밖에 안 돼. 아니 행위공 가리켜가지고 지옥 보내고 안식일 목사가 1.5 밀리언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데 왜 우리 거는 몇천 명밖에 안 보느냐 이거지. 왜 그런지 알아요? 거짓 목사들이 우리 거 보지 못하게 연막을 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아. 만약에 1시간만 들으면 이게 맞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사람들 클릭조차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이게 뭔가 이찬수 존경하던 사람들이 이찬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그러고 클릭해가지고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박보영 존경하던 사람들이 박보영 하고 클릭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나 안 들어와요. 나한테 내가 조용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해서 들어와서 구원받지. 안 들어와 절대로. 조용기한테 가지. 이찬수, 박보영, 송계문, 무슨 계문, 그런 사람들한테 가는 거야. 그것도 10만 명, 100만 명이 아니야. 막 그냥 무대기로 가는 거야. 무대기로 지옥 가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것을 성경적으로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트레인을 시켜놨어요. 저 사람들 이상한 교리 가르친다. 보지도 말라 이게. 쳐다보지도 말라. 그래서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24절에 주님께서 살리시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데 24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물러가라.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리를 내보내신 후 주께서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소녀가 일어나는지라 그랬어요.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니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비난을 해? 메시아가 그 표적의 은사로 본인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그걸 거절해요. 인간이 그렇게 완악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리는데 좀 생각을, 머리가 있다면 좀 생각하지 않겠어? 그냥 무조건 비난하겠어? 이 사람 비난한 게 아니에요. 비웃어. 에? 비웃는 거야. 비웃어. 웃기고 있네. 뭐. 아니 죽은 소녀가 살아났는데 놀랍지도 않아. 그 불쌍한 소녀가 살아났는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그걸 놓고 비웃어. 이게 인간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인간들은 아주 사악해요. 보면 볼수록 그렇게 사악하다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32절에 보면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무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생각해봐. 이런
표적으로서 그 불쌍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를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귀 통치자 힘을 입어 마귀를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 자기네들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다음에 권능으로서 표적의 은사로서 많은 사람들 죽인 자도 살리고 고쳐주니까 그 사람들이 굴복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거. 뭐 때문에? 질투와 시기 때문에. 알아요? 결국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질투와 시기가 사두개인하고 합쳐져가지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시기 질투가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시기 질투로 진리를 거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리새인들 그 당대에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 당대 그 사람들 생각에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안 믿고 구약에서 다 예언해 놨는데도 안 믿고 그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야. 그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라고 다 그냥 하지 마요. 여러분도 당해. 성경을 모르면 졸지 마시고 성경 공부 똑바로 하시라. 바리새인들 성호 공부 잘못해가지고 진짜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 메시아가 나왔는데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서가지고 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11장) 20절에 그 주께서는 자기가 능력 행하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능력을 행한 일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기 시작하시더라. 코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라. 너희 가운데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심판날에 투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라. 가퍼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라. 너희가 행하였던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시오 이런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정말 죄인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특별한 종교가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한국에 가봐요.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남한에 5천만 넘었죠. 5,500만? 8천만이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육신의 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의 머리에는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고 그냥 즐기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일들로 다 생각한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육신의 쾌락만 생각했다는 게 나쁜 거야. 육신의
즐거움만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없어.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지금 전 세계에 뭐 한류라 그러면서 땡까 하고 난리죠. 그 사람들이 불쌍한, 여기에 나오는 소돔보다 못한 불쌍한 백성들이야. 심판날에 소돔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아.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소돔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고. 기회가 없었어. 사악한 짓은 했지만 소돔아잇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전 세계에 깔렸고 특히 한국에 다 그 사람들이라고. 지금 연예계, 무슨 계, 무슨 문학계, 사회, 자선단체, 무슨 단체 다 그죠. 정치인들, 사업가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알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면 비웃고 있어요. 자기 정치적인 권력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상에 권력이나 잡으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으뜸되려고 그러고, 그 머리는 온갖 그런 계략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출세할까 하는 계략으로 꽉 차고 하나님을 하자는 보이지가 않아.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경, 바이블리어들이 전하는 이 복음은 전혀 머리에 없어.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소도마이들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에. 왜? 복음이 자기가 진리 찾는데 뭐 언제든지 볼 수 있는가. 텔레폰 하나만 있으면, 셀폰 하나만 있으면 클릭하면 1초도 안 걸려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듣죠. 그 사람들의 심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건 그냥 평민이건 뭐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하나였었다고. 그러다가 진리로 돌아섰다고요. 성읍이 회개를 안 해요. 그 세상 사람들 지금 잘 나간다 그러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TV에 나와가지고 막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 무슨 앵커고 뭐 연예인이고 뭐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다 교회 나간다 그래요. 간증도 해. 들어보면 다 마귀체험 간증이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우심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을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면전에 사자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주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더라.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같았기에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명하여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그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은 괄세받던 그런 혼혈아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엄청 괄세받은 세컨 클래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영접을 하면 되는데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탑 클래스만이 아니라 세컨 클래스조차도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부터 탑까지 다 하나님은 거절해. 소수 빼놓고. 그게 주님이 3년만 동안 사역하시면서 겪은 거야. 한번 여러분 상상이 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따 당한 게 상상이 가냐고 가는 곳마다. 그것도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렸는데도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인간들은 악하다. 결국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결국에 예수의 보혈만 아니면 어떤 노력과 수고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돈과 노력과 수고로 그걸 페이백을 할 수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 벌써 저지른 죄는. 메이크업 수가 없어.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되는 거야. 다른 방법으로 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산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거짓 목사들 때문에 죽어라고 노력하고 죽어라고 종교생활하고 죽어라고 종교의식을 지키면서 지옥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난리 죽이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난리 죽이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른 율법에 문제되는 것을 트집 잡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고 계속적으로 그래요. 자, 그렇게 주님을 책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 그 자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앤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자기네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책을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책 잡아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문제도 물어보고 뭐 이혼은 어쩌고 저쩌고 텍스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잖아요.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얼마나 성경적인 얘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지금 이 목사들은 제가 23년 동안 24년 동안 처음에 목사들이 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 같아서 그 목사들한테 책도 주고 진리 알리고 여러 가지 해서 수십 명한테 제가 배신당했어요. 한국 목사들 쳐놓고 저를 배신 안 하는 목사가 없어. 우리 미국 친구 목사들은 한 명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게 틀리더라고요. 인종이 틀려. 인종이 틀려. 나도 한국 사람이 이 한국 인종들 아주 몹쓸 인간들이야.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다 지옥 갈 인간들이야. 여러분의 저나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제일 좋은 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나쁜 짓도 제일 잘해. 알아요? 나도 한국민이지만 창피해. 전 세계에서 나쁜 짓은 최고야. 이렇게 사악한 민족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부흥시키겠어요? 근데 다 거절하고 있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24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국 목사 중 다 도와준 사람들이 다 배반해. 미국 목사들 내가 도움을 받았는데 한 명도 배반 안 해. 그거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한국 민족, 이 민족성이 엄청 더러운 거야. 내가 24년 사역하면서 그걸 본 거지.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더 배신자가 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이 한국 사람들이야. 알아요? 나는 진짜 미국 목사들 내가 꼽을래도 수십 명, 선교사까지 수백 명, 한 명도 나 배반한 사람 없어.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도와준 목사들마다 다 배반해? 한국 인간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진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돼가지고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민족이라는 걸 알아야 돼. 세상에서 가장 악한 짓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가장 인간의 최악의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 악에 뛰어나게 좋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주님이 죽으신 때 그 모습이에요.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가 묻더라. 그런 후에 그가 헤롯의 통치구역에 속한 줄을 알자마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에게로 그를 보내니라. 헤롯이 예수를 보자 매우 기뻐하더라. 이는 그가 주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를 보기 원하였으며 또 주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빌라도하고 헤롯은 주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주님은 벌써 알아요. 이 사람들은 그 질문이 진리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만 바른 답을 해줘도 안 들어 처먹을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구령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항상 구령하고 구절로 이렇게 보여줄 때 꼭 물어보는 게 카인은 어디서 아내를 만났나요? 그러고 있다고. 그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 아니에요. 알아요? 인간이 그래요. 진리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흠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카인이 아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 생각 안 하고 성경을 흠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 안 하신다. 그러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죠. 왜?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밀려가지고 결국에 죽음에 보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죄인데도 죽음에 넘겨주는 게 빌라도고, 헤롯은 그냥 진리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장난삼아 구원받을 생각 없으면서도 갖고 놀라 그러는 거고, 여기 11절은 그때 헤롯이 자기 전사들과 더불어 주를 멸시하고 조롱한 후에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진리를 찾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주를 멸시하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더 이상 시간 소비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옆에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1시간 2시간 여러분 투자하고 그 사람들한테 속은 거야. 2시간 소비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계속 말 건다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 사람 그냥 구원받을 자세가 돼 있다. 천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해야 돼요. 속아 넘지 말라고. 39절.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위에서 밑에까지 악한 사람부터 좀 선한 사람 모조리 다 주님을 거절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이 악한 자는 행악자 얼마나 악한 짓 했겠어요? 근데 그 의로우신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죽을 때 그 주님을 그 다음 행악자처럼 회개했으면 그 다음 행악자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그걸 알면 구원받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다음에 23절에 유대인들은 23절에 그러나 그들은 큰 목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하니라. 백성과 선임 제사장들의 목소리가 우세하더라. 그 유대인 전체가 백성들이 소수만 빼놓고 다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그 병사들은 얼마나 조롱해요. 뺨 때리고 침 뱉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엄청난 수모를 겪고 가세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 죄인들 손에.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사악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인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죠.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주님처럼.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수모를 당하셨는데 여러분의 저나 무슨 수모를 못 견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수모가 오더라도 저한테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가정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바이블리버라고 왕따시켜도 주님의 왕따 되심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왕따 당했어요. 우리가 조그만 일로 실족하면 안 돼요. 스트롱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왕따를 당하셨네요. 우리가 조금 왕따 당한다고 그냥 실족하고 믿음을 포기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주님 이 희생을 생각하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했다는 걸 생각하고 나가서 이 원거리 사역에 동참하신 분들, 이거 들으시는 분들 나가서 구령 사역에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 다 함께 나가서 찬송가하고 마치겠습니다.